안녕하세요. 저는 히로시마 방주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명수 선교사입니다. 동네 중앙교회 목사님, 장로님, 온 성도님들이 저희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깊은 마음들을 너무 감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일본 선교를 하고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역은 이 동네 중앙교회에서 시작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신동영 목사님 계실 때에 김기동 목사님이 일본으로 파송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큰 사역을 이루었죠. 저는 93년도에 유학생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있고 일본 선교에 확신을 가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성령님이 저에게 강타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저를 강타하셨냐면 제 안에 일본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의식 이것을 그날 한 방에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일본에 가면서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뭐 부모님이 용돈 한 번도 안 줬어요. 용돈 쓴 것은 거의 다 이렇게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다가 쓴 것이 거의 90%고요. 또 뭐 시골에서는 정말 이 설이라고 하죠. 설이 거의 뭐 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정말 설이 하지 않고 먹은 가을이 없을 모든 먹어본 것은 다 거의 설이와 관련된. 그런데요, 교회 갔더니 그 도덕질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확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에 대한 역사관을 그 순간에 완전히 깨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내 속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저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페이지를 읽어보고 싶었어요. 믿음이 없어도. 미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또 한 단위를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학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플도 가고 또 성경 한 단위를 학점을 잘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시골에서 이 장학금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과목만 미스가 나도 평점이 깎이기 때문에 장학금도 야속하게 1등을 하지 못하면 전액 장학금이 안 돼요. 2등 장학금은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걸 받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과목. 와, 이 성경은 한 페이지를 못 읽겠어요. 12제자가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데 12제자를 도대체 외울 수가 없어요. 왜 이러지? 다른 과목은 다 내가 한번 하면 내가 최고 점수를 한번 얻어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대학교에서 컨닝을 한 것이 성경을 컨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키게 하셨어요. 시험지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돈이 없어서 1학기만 마치고 군대 3개월 면제되는 것도 혜택도 못 받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철이 들으니까 야,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복학하고 첫 시험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비역이니까 교수님이 불쌍히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다시, 백지 시험지를 다시 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12제자에 11제자를 써버린 거예요. 와,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한 페이지를 읽질 못했던 성경이었는데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 성경. 그랬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자녀가 돼서 영으로 제가 생명 얻게 되니까 놀라운 거죠. 이 성경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한 페이지를 못 읽던 제가 성경은 2주일도 안 돼서 다 독발해버리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저는 성경이 보여지는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적대시하던 일본 역사관을 완전히 그 사랑으로 녹여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그 일본이 내 나라예요. 내가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일본에게 갖게 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일본 사랑하면 네가 진짜 한국 사랑하는 거고, 네가 일본 영혼 사랑하면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내 부모님이 가장 빨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함없이 제가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 영혼 너 부모님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콜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경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꿀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또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본 선교사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경험도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유학을 갔던 93년도의 일입니다. 7월 달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98년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간사를 임명받고, 99년도에는 전도사 임명을 받고,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진 히로시마, 야 이곳이야말로 일본 선교의 전략지라는 그 김기동 선교사님의 조언과 함께 저에게 성령의 확신을 주셔서 히로시마에 개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나가서 23년째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본 선교 이 연합체 사역 정말 괄목할 만한 일본 역사 속에 없는 그런 선교 역사를 10여 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이 동네 중앙교회에서부터 그 기도로부터 출발하였고,
한 선교사님이 파송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제자가 되고, 이제는 개척을 하게 돼서 히로시마 방주교회가 세워지게 됐으며, 또 에이메 마츠야마시의 도구원천으로 유명한 곳에 또 개척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본 선교 사역을 동네 중앙교회를 모체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자 같은 거예요. 이 교회는 할아버지가 되시고 아들 선교사를 파송하셨고, 그 선교에서 제자가 돼서 오늘 이렇게 일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파송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기도를 금양루에 하나님께서 담으셔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 모든 말씀과 그 기도는 반드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지금 이루어 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2003년 히로시마 교회가 개척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2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일본은 후스마라고 그래서 방을 이래 문으로 이래 나눈 방이 있어요. 그 문을 띄면 이제 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7, 8평 되면은 한 15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런 아파트를 구하고, 이제 그 아파트는 저희를 이제 한 가족으로 순으로 길러주신 이제 순장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1년간 그 아파트 계약금을 다 후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105만 원에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그 집사님께서 그 모든 비용을 1년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셨어요. 사업이 그래 잘 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가장 먼저 그 선교 월세를 그렇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역이 시작되고 1년 만에 하나님은 7명의 세례자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7명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또 1년 되니까 이제 저희 부부에게서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 딸과 함께 1주년 예배에 8명이 유아 세례 1명과 성인 세례 7명, 하나님이 세례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 7명 세례자들이 전부 다 11조에서 1년 만에 1년 동안 계약된 105만 원의 월세를 수독되고, 이제는 자립으로 그 11조로 월세를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동교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자활, 자생, 자립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살아남아야지 선교가 되지 후원해서 그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서 자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아무도 아는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 갈 것이 결정되면서 아무 교회나 막 주일 예배 가가지고 끝나면 담임 목사님께 선교사라고 인사하고 후원해주세요. 이렇게 후원 개발했습니다. 모여진 것이 교회에서 한 4교회에서 40만 원, 그리고 동경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동료들이 기국해서 이제 헌금들을 모아주셔서 이제 80만 원, 8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후원금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23년간 배골치 않게 하시고 너무너무 풍성하게 세워주셔서 교회 2개를 개척하고 성전을 세우는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5년간)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위에 막 이제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종교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진다, 막 이런 불평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셨어요. 5년 만에 4층짜리 조그만 건물이지만 높이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만한 높이에요. 4층. 그래서 시내 중앙에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동경에서 이것을 도와줬어요. 이제 도와주는데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그래서 성전을 구입했고 그 성전을 우리 성도들이 5년 만에 다 변절을 했습니다. 변절을 하고 10년째 변제가 끝나고 10년째 저희 교회에서 제자 삼은 우리 이제 사역자가 이제 에이메로 개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4회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총 세례식에 24회 세례식에 성인 98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선교지에서 세례는 좀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11조도 다 하고 정말 은혜로 봉사자가 돼야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자의 베이스를 만들어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결혼도 하고 청년들이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총 14명 낳았어요. 지금 뱃속에 또 한 명 들어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아이들까지 총 16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일본 선교 된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DNA를 김동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너무너무 강렬하게 심어주셨어요. 저희 아내도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저도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 또 제자가 된 말씀이 우리에게 DNA로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일본 선교 어렵다, 일본 선교 안 된다 이런 느낌,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놀랍죠. 한 번도 그런 느낌을 갖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언제나 일본 선교의 때다. 정말 지금은 일본 선교의 때입니다. 달리 길을 모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 선교의 때로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연합체 교회에 닥쳤던 큰 어려움. 선교제는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영적인 사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인 싸움은 더 치열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저희 교회는 우리 둘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강렬하게 성장하게 해주시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과정들을 다 보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돕는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면서 보여주시고
개척을 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제자를 세우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어떻게 차세대를 감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하시면서 저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일본 선교 23년, 유학을까지 가면 34년째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본 선교된 DNA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심어주셨고요. 그리고 일본의 영적인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깊게 성령으로 깨닫게 주셨어요. 일본이 어떤 영적인 나라인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목사님 이거 40분에 끝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설교를 30분에 시작했는데 어떡하지? 제가 55분까지 한번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다음에 이제 자주 올 거예요. 제가 언제라도 오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은 신도를 가지고 있어요. 신도. 일본의 민속 종교입니다. 민속 종교. 신도는 신의 길이란 뜻이에요. 신도죠. 그것을 신도라고 해요. 이제 신사라고 그러죠. 일본의 모든 마을마다 있는 신사. 이것이 일본 민속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신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종교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신교든 범신론적이거든, 뭐 이런 막 나무에도 돌에도 저 달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 범신론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신을 생각할 때 뭔가 내게 나를 지켜줄 수 있어,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복인 거죠. 기복, 복을 비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그래서 이런 다신론, 범신론, 샤머니즘, 이것이 복합되어진 것이 일본이 만들어낸 신도예요. 그래서 선앙당과 같은 신앙이에요. 이것이 모든 마을마다 약 8만 개, 적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8만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6세기경에 백제를 통해서 이 불교가 들어와요. 신라를 통해서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외래에서 들어오는 모든 종교나 문화들은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신도에 다 혼합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일본 문화예요. 그런 속에서 일본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이제는 이 기독교가 들어가도 어떻게 되죠? 이 신사와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조합을 이루어.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외래 종교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항상 신도이즘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 신도이즘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없애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이죠. 다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죠? 유일신이 없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두 분이 성립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두 분이 성립 안 돼요. 날 낳은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어.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존재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 이 본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났어요. 그래서 모든 다신론, 범신론 다
인간이 중심된 나를 복주게 하는 그런 존재, 이것을 신이라고 하고 그 신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신도예요. 그래서 유일신 개념이 없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하나님을 얘기하면 힘든 거예요. 야, 그것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은 유일신이 없는 그런 신도이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매우 영적이지만 또 아주 현세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이것이 두 개 공존할 수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놀라운 거예요. 이 두 개가 실제 공존해요. 일본 사람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데요. 그런데 또 집단주의는 더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개인주의가 아주 강하죠. 아주 지방색이 강하고 자기 개인 의견들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예요. 어떤 소속감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일본의 집단주의적인 민족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런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일본의 민족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죄를 의식하지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의식하는 죄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부끄러움이 노출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나왔을 때 무사들이 충성을 하지 못하고 배신을 했을 때 자결을 하는 거죠. 이런 민족적인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도. 그리고 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다 흩어지잖아요. 두려워요. 그런데 일본은 집단성이 강해요.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불안들을 이겨내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이 정반대 개념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격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히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은사들을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시는 은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난 일본 문화는 다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데도 성경보다 더 높은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것이 메이와쿠 문화예요. 메이와쿠 문화. 사람에게 절대 폐를 끼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요, 사실 대단히 높은 기준이죠. 성경의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처럼. 그래서 가장 이방인인데 가장 유대적이에요. 성경의 율법보다 더 높은 그런 규율들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 지켜내고 그 사회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떠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모든 자랑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바벨탑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이와쿠에서 아주 질서 있고 조용하고 그런 일본 문화잖아요. 그런데 죽는 나라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불행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 해체까지 갑니다. 부부의 관계,
부자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 수가 없게 돼요. 다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말의 때의 사랑이 식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 일본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멘. 그 일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중앙교회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통해서 그 선교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 종말 때 어떻게 이 이방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가를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이고 현세적인 일본 사람인데요, 실은 가장 믿기 힘든 나라이지만요, 가장 영적인 거를 찾고 있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신토를 만들고 범신도 다시 샤머니즘을 찾는 일본 사람들이 어느 민족보다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문화로 대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는데 뭐가 없냐면 성경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 않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들음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하셨고 전하는 사람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도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어떻게 되죠? 더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더 쌓아나가는 거죠. 그 쌓아나가는 모든 문화, 그 성장이라는 것, 선진국이라는 것은 전부 다 허울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질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게 하셨고 또 히로시마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최근 6, 7년간에 놀라운 선교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그 수치심의 문화, 그 의로움, 정말 수치스러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위대한 제자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될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민족성, 이 주군에게도 또 다임에게도 충성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할복하는, 사람에게 충성 못해서 할복하는 그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왕 중의 왕, 그 왕을 만나는데 충성을 못하겠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제자도가 일본의 민족성에 흐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제자 삼게 하셨어요. 제일 고령자가 92세예요. 또 80대가 계세요. 60대가 계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0살부터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세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제자로 자랄 것인가를 다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착실하게
교회 안에서 정말 세상이 교육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일구고 계세요. 그래서 성인들 제자 되는 것보다 더 강렬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들의 사람들의 모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오늘 이 소래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약해져서 이 아이들을 이러고 어렵게 하나 이런 인정에 맺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교육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영으로 이들이 자라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 가면 다 믿음 떠나고 세상에 다 지배당하는데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믿음의 아이가 수태돼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뭔가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꾸 개입해 있다는 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차세대를 어떻게 기르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영적으로 자꾸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임상들로 하나님이 실험하게끔 해주세요. 방주교회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영어 다 마스터됩니다. 성령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요, 어릴 적부터 이 실력을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지혜 주시는 증거로 저 아이들이 다 간증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런 차세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대학생 캠퍼스 제자들을 어떻게 이들을 제자 삼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일본 모든 가정에 거의 다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아무리 명문대를 다니고 공부를 잘해도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불안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들을 하나님의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아멘.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을 다 회복시켜요. 엄마 아버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식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킹덤 패밀리의 하나님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가정이 있어요. 이제 40대, 50대 가정들이 있어요. 이 가정들이 어떻게 식어져 있고 어려워져 있는지를 다 이제는 교회 와서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 손주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저희 부인 70대, 60대 부인이 한 분 오셨는데요. 이 부인이 정말 일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실한지요. 섬기는 데는 뭐 타이추종을 불어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가족 세 자녀들이 다 오셔서 다 그 자녀들, 손주들을 다 섬겨요. 그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돼, 섬기러. 근데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무리 섬겨도 그 손주들, 그 며느리들, 자녀들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 의로 아무리 섬겨서 그것이 구원을 이룰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내 의로 이렇게 섬기는 그 자신을 의로 삼고 내가 이 정도면 신앙이 좋지.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깨닫게 하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을 다 수업시켰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친구를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지금은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남편하고 매일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엄청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남편이 3개월 전부터 매주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세례방 공부를 다 마쳤어요. 3월 마지막 주에 세례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는 60대 말 70대가 되는데 전부 다 복지사 자격증을 다 땄어요. 앞으로 계속 고령자가 늘어나고 이들을 정말 우리가 섬겨서 정말 천국을 사는 인생의 노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전 비전을 주셨어요. 납골당에 있는 성전을 세우라. 이 자매의 어머님이 93세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이 납골당을 다 불교에 맡기잖아요, 일본은. 맡기면은 또 조상의 혼이 중천에 떠다닌다 이러면서 다 공양해야 돼요, 공양. 1년에 30만 원씩, 많게는 막 100만 원씩 공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죽은 사람을 다 이 불교 우상이 그냥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일본은 어디 가죠? 다 3년, 5년, 7년 정기적으로 신사회가 가서 다 입적을 해요. 성인이 돼서 결혼식 할 때는 또 채플, 교회는 아닌데 교회처럼 꾸며놨어요, 호텔에. 그래서 이제 그 채플에서 결혼을 하죠. 태어나면 신사, 또 성인 되면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죽으면 불교. 집에는 뭐가 있느냐면 불상이 다 있어요. 불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상이 있고 신사를 믿는 또 신단이 있어요. 신단.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상 종교라도 하나만 믿잖아요, 그죠? 불교면 불교고, 뭐 유교면 유교고 이런 건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신이든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찾는 거예요. 갈급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믿어서 못 믿는 민족성이 아니고 영적으로 강렬한 목마름이 있는 민족이구나. 이것이 영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신들을 다 모시고 자라는 이 세대, 다 가정의 사랑까지도 식어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을 소개하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유고를 어디다 안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라. 그 93세 돌아가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빨리 납골당에 있는 성전을 세우고 이 일본 모든 불교 문화가 죽은 자의 영혼까지 다 결박하고 있는 이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깨어지도록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장례 문화를 싹 바꿔버려라.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7년 전에 주셨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우리 성도였어요. 예. 작정해보자 그러면. 우리 돈 하나도 없는데 저희 성도 중에는 차를 가지고 있는 집이, 오늘 오신 부부 이제 닛산에서 40년 지금도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닛산 차 가지고 있는 한 분이야. 청년 중에 경차 가지고 있는 청년 한 명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차도 없어, 집도 없어요. 다 월세 살아요.
그런 가운데 야, 성전을 세워야 돼. 일본 성교 이 성전으로 하게 하신다. 이 비전을 받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 한 2천만 원 나오면 어마어마한 나온다. 2억이에요. 작정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으니까. 야, 우리가 성전 내가 이 금액을 반드시 드리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한 헌금이 5,600만 원 나왔어요. 5억 6천이 나온 거예요. 기적이죠. 놀라시지도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구나. 7년 전에 2026년도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7년간 그 작정한 것을 이제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작정된 헌금이 98%다 채워졌어요. 그 작년에 이것을 저희를 후원하는 협력성결 후원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이라 헌금해 주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10만 원밖에 헌금 못했으니까 이 성전을 지금 해야 되는데 한 교회당 5억씩 해주십시오. 이런 기염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보고만 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엊그제 이제 건축위원회가 세워졌어요. 조금만 해도 건축위원도 세우래요.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입수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5억엔 50억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조건을 100% 만족하는 그런 건물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물이면 손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감당할 것 같아요.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가 20억 감당할 것이다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옮기우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겨지리라. 아멘. 산도 아니고요. 우리가 겨자씨만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근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겨자씨만 해도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은 겨자씨만 믿음을 할지라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면요, 위대한 일이 펼쳐질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전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65명, 70명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비전 캠프로 성도 아닌 아이들도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좁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 비전을 주셨고 그 일들을 다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세울 것이라 말씀하셔서 그런 작정을 다시 저희가 선포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델이요, 일본의 우죽순으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본 교회가 다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는 그 DNA와 그 영적인 일들을 히로시마에 다 샘플처럼 임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확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나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번 선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김기도 목사님은 그 강렬한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또 동네 중앙교회는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셨어요. 그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시작한 일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세요.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석은요, 우리 한 사람이네요. 베드로의 몸이래요.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주시고 네가 교회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몸이에요. 너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짓는 46년간의 건축경을 가지고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는 그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성전을 헐라 하느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성전을 헐라 하시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흘 만에 성전이 무엇인지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셔서 내 몸된 내 몸이 교회니라. 이 성전, 구약의 성전을 완성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내는 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이죠. 동네 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그 교회가 내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안 되면은 안 돼요. 교회가 내 몸이 돼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붙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 있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붙여 있지 않으면요,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이는 실제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 되어라. 교회 되어라. 베드로에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세우리란 교회는 사흘 만에 내가 부활로 이 성전이 내 몸으로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다 죄를 용서받고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오시면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지 않은 죄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제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10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 것을 성령님이 나타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어느덧 내가 예수님이 주인 머리 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몸이 되지 않으시고 그 실체 내가 교회 몸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된 건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어느덧 주인 되어 있더라 하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내 몸이 교회 되면 우리가 성전으로 살고 교회로 살고 예수님 몸으로 살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모든 수고 헌신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전통 기독교 역사관이 세워지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동네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부산시를 성시화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깨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히로시마에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일본 선교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원수된 땅 일본 땅에 전해지게 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나라를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몸됨이 아버지 하나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고 선교지에 기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